흐긋듯 159번째 시간입니다. 제 159강의 제목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왜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상당히 미스테리한 인물로 보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지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현재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직진 도로로 4,050km 정도 됩니다. 차로 달리면 59시간이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왕복해서 여행을 한 거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프리카의 인종이 다른 사람이 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오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이 먼 거리를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아서 이 여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을 건데 굳이 여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유대교적인 신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그에게 이런 유대교적인 신앙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신약 성경에 나온 실제 인물 중에 유일한 내시입니다. 이 내시라는 말이 유눅수스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 8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3번이 나오고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서 저도 아직 그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하튼 유눅수스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불특정하게 3번이 나오고요. 나머지 5번은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가리키는 말로 나옵니다. 근데 이 내시 유눅수스에 대해서 그냥 궁중의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시가 아니고 그냥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높은 관리였다 이렇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보기가 힘든 것이 먼저는 이 본문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관리라는 말이 디나스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권력이 있는 관리를 얘기합니다. 디나미스가 권능, 권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나스테스가 이미 높은 관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유눅수스를 내시라고 번역하지 않으면 관리와 관리가 겹쳐요. 그러니까 어색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왕정들은 내시를 궁중에 데리고 있었고 그 중에 왕과 친밀하여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내시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널리 알려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그가 내시였다는 것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과 굉장히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신뢰를 받던 아주 고관대작 그러나 내시였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에게 도대체 어떻게 유대교의 신앙이 들어가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디오피아의 독특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이 사는데 인종이 다양해요. 유대인들은 모계나 북계나 한쪽만 유대인이라도 자기가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백인부터 시작해서 흑인 유대인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흑인종의 대부분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독특한 작전이 2번이 있었어요. 1984년에서 85년까지 모세 작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1991년에 솔로몬 작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을 1984년도에는 약 7,000명을 1991년에는 14,300여 명의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내전이 기근이 극심할 때에 자기네 나라로 이주를 시킨 작전입니다.
왜 그랬냐? 이스라엘이 면밀히 심사를 해보고 그 이주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유대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역사가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스토리죠. 열왕기상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스바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구스고요. 구스가 구약 성경에선 에디오피아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곧 에디오피아 쪽 여왕을 의미했어요.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의 업적을 보고 싶어서 솔로몬을 찾아왔고, 이제부터는 전설적인 요소지만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완전한 사실로 믿고 있는 겁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후에 그녀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또한 솔로몬이 남봉꾼이잖아요.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부인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스바의 여왕도 돌아갈 때에는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다, 이렇게 전설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솔로몬 시대니까 거의 3000년 전이지요.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그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메넬리크 1세입니다. 이 메넬리크는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이란 걸 알고는 성장한 후에 아버지 솔로몬을 다시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를 자기 아들로 인정을 하고요. 메넬리크에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주었다. 그래서 메넬리크가 언약궤를 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왔다. 그래서 현재 언약궤가 에디오피아에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 같지만 제가 에디오피아 분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는 지금까지도 매년 언약궤 축제가 열립니다. 뜸카트라는 축제인데 매년 1월에 에디오피아에서 열리는 굉장히 큰 축제고요. 마리아 시온 교회라는 교회에 이 실제 메넬리크가 가져온 진짜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엔 없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에 보관되어 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 때부터 에디오피아 후손들 중에 유대인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생겨나서 그 이후로 충만하게 된 거죠. 다시 10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사도들과 7 지도자들이 활동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 등장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인물인지는 이러한 에디오피아의 역사, 에디오피아인들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정체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인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마 그는 성전의 중심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종적으로 거부감이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한테 유대인 정체성이 신뢰받기 힘들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내시들은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공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렸겠지요. 하지만 그가 나중에 돌아갈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던 그런 유대교인의 모습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그 당시에 이런 두루마리 성경책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자기의 돈과 지위를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 이 먼 길을 순례했던 내시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신실했던 유대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겉보기에 그랬다는 거죠. 내면적으로 그는 말씀을 열심히 탐독하고 뭔가 진리를 그 속에서 알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목마르고 심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런데 그때에 7, 흔히 집사라고 하지만 집사라는 명칭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7 지도자들이지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라는 지도자가 사마리아 선교를 방금 마친 다음인데 성령께서 이 내시가 지나가는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그래서 빌립이 그 길로 가다가 이 내시의 수레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요, 눈으로 그냥 읽어나가는 글 읽기는 잘 없었어요. 거의 다 소리를 높여서 읽는 스타일. 그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읽는 것을 다시 귀로 한번 더 들으니까 2배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옆 사람까지도 듣고 같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낭독식으로 큰 소리로 글을 읽는 게 추세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시가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그 읽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시니까 구약에 정통했을 거 아닙니까? 탁 듣고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지요.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알맹이 없는 지식이 굉장히 많죠. 글의 내용은 알지만 뜻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성경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이 내시가 굉장히 순수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체면과 채통이 있잖아요. 행렬이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왕궁의 수레인데. 그러니까 무엄하다 뭐 이러면서 시작할 수 있는데 이 내시가 뭐라고 하시냐면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죠.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시는 분명히 성경도 열심히 읽는 분이고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한 나라의 재정을 맡은 분이니까 결코 지식이나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고 싶은 깊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갈급하고 목마르게 나 이거 모르겠어요. 지도해 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빌립을 자기 수레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해하지 못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이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는 현재 개역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의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공용어처럼 쓰이던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대조해 보니까요. 이 신약에 있는 요 구절 헬라어하고 70인역의 이사야서 53장 7절 중반부터 8절 중반까지 인용된 헬라어하고 똑같아요. 그게 딱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한 거고 그걸 다시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했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은 비슷해요. 그런데 8절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의 이사야서 53장 8절에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사야서 53장 8절은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둘의 내용이 조금 다르죠. 어느 번역이 정확하냐 그거를 따지는 것이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읽던 구약은 이 70인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이 당시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 8절을 가장 많이 이해하던 구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돼요. 실제 히브리어 번역과 좀 차이가 있지만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는 차원에서 이 구절을 보면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요 구절이 애매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본래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하면
그 세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70인역은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그의 세대란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히브리어 성경은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받지 못하고 처벌받는 걸 보면서 그 세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지만 당시의 70인역에서는 그 고난받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누가 그의 세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대를 당시에 70인역을 읽던 이 에디오피아 넷이나 빌립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세대는 그 고난받는 사람의 후손이나 다음 세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복잡한 얘기 같지만 쉽게 말해서 당시 70인역을 갖고 이사야서 53장 8절을 읽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기 때문에 그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공정한 재판도 없이 사형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의 대가 끊어져서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누가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죽었기 때문에 억울한 재판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즉 다음 세대가 끊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파트에 인정받는 좀 옛날 분이지만 세계적인 학자가 계신데요. 에른스트 헨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세대를 어떻게 주석하셨냐면 영적인 후손, 그러니까 종족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이 사도행전에 나온 구절을 보면서 어떤 분이 양처럼 끌려가서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못 받고 생명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종족,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이 누굽니까? 양처럼 끌려가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자기 생명을 빼앗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현실적으로는 누가 그의 후손을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러나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53장 10절에요. 당연히 이어서 읽었겠죠. 여기 지금 인용된 거는 7절과 8절밖에 안 나오지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연히 내시가 요 구절만 읽은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읽어갔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는 생명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에게 후손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사야서 53장 8절의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읽어가다 보니까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누구 때문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고통 속에 죽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사야서가 분명히 밝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자기 아들을 뛰어넘은 사랑이지요. 근데 어쨌든 그 상하고 죽으심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은 guilty offering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인간의 잘못을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이 완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씨는 당연히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데 어떻게 후손이 있겠느냐? 그러나 여호와의 뜻대로 그가 결국 속건제물이 되어서 죽으면
이 억울한 재판 후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면 씨를 볼 수 없는 세대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씨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기에 이게 얼마나 희한한 말씀이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빌립이 물었을 때에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옆에 앉힌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8장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후손을 보지 못할 것인데 여긴 나오지 않지만 몇 절 뒤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죽은 후에 다시 씨를 보게 될 이분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씨를 못 보게 처형을 당했는데 씨를 보게 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게 궁금해서 빌립에게 질문했다고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서 53장은 거의 강론을 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랍비들이 가르치겠습니까?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누가 봐도 이건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거의 공론화시키지 않는 본문이지요. 근데 이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이사야서 53장, 저는 이거를 찌러상주의 증평체나 이렇게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찔허 상주의 증평체나 이걸 마음에 늘 새기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주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 맞으심이 우리에게 허물이 사해지고 죄악이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지요. 그 생생한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담겨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으면서 이 놀라운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빼앗기면서 후손을 보지 못하는 운명에 처했는데, 그런데 씨를 보게 될 분, 이렇게 묘사된 이분이 과연 누군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에 빌립이 사도행전 8장 35절이지요.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리고는 이사야서 53장을 중심으로 종횡무진으로 구약에 예언된 누구의 모습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당시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고, 구약이 39권이잖아요. 두루마리가요,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그걸 다 싣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유독 내시가 이사야서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금세 밝혀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주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고자가 사리스거든요. 내시를 가리키는 경우로도 많이 나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세당한 남자를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에 내시는 사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리고 고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주장했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정체성을 인식하여도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거기다가 자기는 내시요 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연합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대가 끊어졌는데 여전히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주어질 것이다. 이 예언을 얼마나 내시가 사랑했겠습니까? 저는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애초에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었을 때 가장 열심히 읽고 아마 달달 외웠을 것이 이사야서 56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 구절만 읽지 않죠. 그리고 56장에서 앞으로 가면요, 비슷한 존재가 다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자의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희한한 말씀이 나오죠. 홀로 되어서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홀로 있는 여인이, 그러니까 56장에 고자와 같은 대가 끊어진 자의 여성 버전이죠. 그 여인의 자손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손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가슴 벅차면서도 신비한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에는 지금 두 구절만 인용이 됐지만 내시는 분명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홀로 있는 여인,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처지인 고자, 도대체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후손의 복이 주어진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시는 더더욱 여호와께 연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해서 이렇게 먼 길을 순례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목마르고 답답한 상태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의 첫 출발이 이사야서 53장부터라는 걸 당연히 읽으니까 알죠.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아까 우리가 봤지만 공정하지 못한 재판 속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어떤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해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써 그 죽으심이 이루어지면 누가 그 후손을 보겠느냐 하는 운명 속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아까 그 홀로 된 여인과 그럼에도 후손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고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 복받은 홀로 있는 여인과 복받은 고자의 운명의 원조격인 어떤 분이 53장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분의 죽음이 있음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54장, 56장으로 이어진다는 걸 이 내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그게 너무나 궁금한데 알 방도가 없었을 때에 빌립을 통하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이 소망 없는 인생에 자녀 없는 여인이요. 대가 끊긴 고자요. 이 다 소망 없는 인생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된 소식,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방금 예배드리고 온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허탈한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진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마침내 그 믿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나오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평소에 엄청나게 많이 읽었던 그 구절들이 쫙 열렸겠죠. 자식 없는 여인과 거세된 고자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시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8장 36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시는 유대교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지만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듣고 에디오피아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세례 교인이 되어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요, 아까 이 에디오피아가 자신들이 솔로몬의 자식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유대교인들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독특한 역사가 하나 덧붙여졌으니 그게 뭐냐면 에디오피아가 AD 333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국가입니다. 지금은 물론 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교라는 개념이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에티오피아는 국민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거의 45%, 다른 기독교인들까지 앞서서 60% 이상의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지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가 다시 기독교로 바뀌는 그 역사적 전환의 시초가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아르메니아가 AD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고요. AD 333년에 에디오피아가 두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로마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종교로 승인한 거고요. 국교는 아니죠. AD 392년에 국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가 훨씬 이르지요. 13세기인가에 에디오피아에서는 메넬리크 2세,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메넬리크 2세가 나타나서 또 왕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은 왕정이 사라진 상태이고 국교도 사라진 상태이지만 여전히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기독교 중심 국가로 존재하는데 첫 출발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된 거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에디오피아를 향하신 긴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때의 이사야서를 읽다가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정말 영적인 그의 후손을 많이 두는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받은 에디오피아의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님의 자녀였다고 볼 수 있지요. 주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에디오피아에 더 깊이 임하셔서 더 많은 평화와 복음의 역사가 에디오피아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마찬가지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고자와 같은 우리 인생들,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살아갈 우리 운명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가족,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우리 죄 때문에 아낌없이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사야 53장의 찔허상죄 증평체나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